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3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53절로 6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아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성령의 역사로 새로운 차원의 교회 공동체가 만들어지면서 초대교회는 성장했습니다. 이 성장은 사람들의 진정한 내적인 변화가 없이는 결코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삶과 교훈을 자신들의 삶에서 실천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에 감명을 받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 공동체에 참여하였습니다. 이러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성장에 가장 방해를 하고 심지어는 박해를 한 사람들이 유대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종교의 역사를 보면 참된 것을 추구하는 어떤 영적인 그리고 실천적인 종교 운동이 일어났을 때에 항상 이들을 핍박하는 사람은 기존 종교 세력이었습니다. 당시 대제사장의 가문 안나스와 그의 사이 가야바는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생각하기를 예수님의 운동은 이단 운동이다. 그래서 그들은 종교재판소라 할 수 있는 산헤드린 공회를 소집해서는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박해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신성 모독의 죄로 정죄를 하고는 종교적인 이유로는 그들이 사형시킬 수 없기 때문에 로마 총독의 손에 그를 넘겼습니다.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을 선동한 반란의 괴수처럼 그를 고발하고는 결국 로마 총독 빌라도의 손에 처형받게 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 못하도록 그들을 감옥에 가두고 매질하여 예수 이름을 전하지 못하도록 협박을 한 사람들이 이 공회원 유대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러한 박해가 진행되는 가운데 오늘 본문 사도행전 7장을 보면 한 사람이 결국 또한 죽임당하는 순교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사람은 7 집사 중에 한 사람인 스데반 집사입니다. 공회는 이 사람을 신문하고는 드디어는 신성 모독의 죄로 돌을 던져 그를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최초의 순교 이야기라고 흔히 말을 합니다. 이 순교의 이야기에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과연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 진정한 우리의 신앙이 무엇인지를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스데반은 단지 가난한 과부를 접대하는 일을 위해서 세워진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7사람을 교회가 선택하고 사도들이 그들을 안수하여 세운 것은 단지 구제와 봉사만을 위한 사람이 되도록 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이 사람들을 7 집사라고 부르지만 집사라는 디컨이라는 직분은 좀 더 후대에 나온 직분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이 사람을 단지 7사람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나중에 사도행전 21장 8절을 보면 또한 한 집사 빌립을 이야기할 때 그를 부를 때 7 중에 한 사람 전도자 빌립이라고 그를 부르고 있습니다. 7사람은 사실 7 전도자의 소명을 받고 복음 전하는 것을 우선으로 했던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6장 8절을 보면 스데반을 말하기를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였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교회에서 맡긴 일을 잘 하였을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능력이 그에게 충만해서 그는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의 어떤 열매를 위해서 기사와 능력이 사람들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복음 전도자로서 성공적인 사역을 했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전도자 스데반의 사역을 방해한 사람들이 오늘 나타나는데, 스데반과 논쟁을 벌이다가 스데반을 이길 수 없게 된 사람이 이 스데반을 공회에 고발합니다. 이 사람들을 자유민이다. 그래서 리베르티노스라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디아스포라 지역에 태어난 유대인들이었는데, 나중에 이들은 아마 노예로 살다가 사면을 받고 고국 땅으로 돌아온 그런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고난과 고통의 세월을 살다가 자유를 얻은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의 고국 땅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이 믿는 유대교에서 누구보다 애정과 애착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일종의 유대교 평신도 사람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스데반의 사역을 보면서 이 사람과 논쟁이 벌어졌는데 결국 공회에 고발을 합니다. 그 이유는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이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하였다. 그렇게 고발을 합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이 고발을 접수를 하고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그가 전파하는 예수처럼 똑같이 성전과 율법을 모독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그를 정죄를 하기 위해서 재판을 열게 됩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운동이 성전을 헐고 모세의 율법을 폐지하는 그런 운동이라 생각하고 이 운동은 곧 종교적인 지위와 권력을 누리던 자신들에게 대항하는 그런 이단 운동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러한 판단이 결국은 예수님을 죽음에 이르게 하고 그의 제자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게 만들었습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은 어떤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겠습니까? 그들이 성전이란 이 체제와 그리고 제사를 지내게 하는 이 율법의 모든 것들이 자신의 권력과 지위를 유지하는 중요한 종교적인 수단이라고, 그래서 그것을 수단이 아니라 목적같이 여긴 사람들이었습니다. 심지어는 평신도라고 할 수 있는 자유민 이 유대교인들이 기독교인들의 모습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유대교라는 것을 아마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모세의 율법이고 성전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거부하는 것처럼 보이는 기독교 운동을 결코 좋아하지 않고 그것을 신성모독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오늘 종교의 역사를 보면 어떠합니까? 유대교를 표상하는 것이 모세의 율법이고 성전이라면 오늘 우리가 천주교를 볼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집니까? 천주교를 표상하는 것이 성당이고 혹은 성당의 영적 지도자인 사제, 신부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혹은 우리가 개신교를 생각할 때 늘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당이고 교회의 영적 지도자인 목사를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불교를 표상해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산마다 사찰이 있습니다. 절이 있습니다. 그 절에 하나의 사제라 할 수 있는 스님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슬람교를 생각할 때 이슬람교를 표상해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사원인 모스크가 있고 또 무슬림의 모습들을 우리가 이슬람교를 표상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종교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들 종교의 본질은 결코 그것이 아닙니다. 종교가 보여주는 그들의 진리는 성당도 아니고 절도 아니고 혹은 모스크도 아니고 거기에 어떤 성직자들인 신부도 목사도 스님도 결코 그 종교의 본질은 아닙니다. 그것은 그 종교의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종교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늘 그 사람들 혹은 그 어떤 종교적인 건물을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대제사장 가야바가 유대교의 표상이라고 자부하는 성전과 율법에 집착을 하고 그것을 모독하는 기독교인들이 고발당하였을 때 오늘 말씀을 보면 7장 1절을 보면 그들이 고발하는 그들의 말이 사실이냐 이렇게 스데반에게 질문합니다. 그리고 오늘 7장 2절부터 보면 그 고발하는 질문에 대해서 신문에 대해서 스데반이 길게 자신을 변호합니다. 이 내용이 7장 전체에 걸쳐서 7장 2절부터 53절까지 스데반이 어떻게 자신을 변호한지를 설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생각되는 것은 스데반이 생각하고 그가 믿고 변호하는 하나의 진리가 있습니다. 성전에 관한 진리를 그가 변호하고 있습니다. 유대교 지도자들과 모든 유대교인들은 예루살렘에 세워진 성전이 신앙의 모든 것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스데반은 이 성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명히 설교를 합니다. 그가 결론적으로 7장 48절의 말씀을 보면 이 성전을 누가 세우느냐? 바로 위대하게 여겨지는 솔로몬 왕이 성전을 봉헌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솔로몬의 봉헌에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느냐? 그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인용한 말씀을 보면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 있느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을 성전을 봉헌하는 솔로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인간이 지은 그 어떤 곳, 그것이 성전으로 불리워질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거기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될 수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끝없는 하늘, 저 넓은 땅도 감히 창조주 하나님을 거하게 하지 못하는, 창조주가 그것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창조되어진 그것이 창조하신 하나님을 결코 가둘 수 없다는 겁니다. 그분이 지으신 세계가 그분을 결코 몰실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분이 다 지으신 것이기 때문에 하물며 인간이 지은 성전은 결코 하나님을 거기에 묶어둘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테네에 가서 그 종교와 철학이 번성한 도시 사람들에게 설교하기를 같은 의미로 설교를 합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을 보면 우주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인이시니 인간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심이라. 바울의 이 복음 전도의 설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결코 인간이 지은 곳에 거하시는 분이 아니다. 그분은 천지의 주인이시다. 그분은 세상의 창조주로 이 세상을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무소부재하신 어디에나 계신 분이다. 인간이 성전을 만들고 신전을 만들어서 섬기려고 하지만 거기에 계신 분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모든 곳에 무소부재하신 분이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마치 우리에게 그분이 부족한 것처럼 보여서 무엇인가 인간이 섬기고 도와드려서 부족한 것을 채우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내가 열심히 그분을 섬기고 내가 그분을 위해서 무엇인가 도움이 되어서 그분의 부족한 것이 채워지는, 그래서 완전해지는 것처럼 우리가 종교 생활을 하고 그분을 섬기는 것처럼 할지는 모르지만 그분은 홀로 완벽하신 분이다. 그때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고 유일한 세상의 주인이시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내가 열심히 그분을 섬기고 마치 그분이 먹지 못해서 제물을 드려서 제사를 지내서 먹게 해드리는 것처럼, 혹은 그분이 돈이 부족해서 물질이 부족해서 우리가 헌금을 드려서 그분의 부족한 것을 우리가 섬겨서 완전하게 해주는 것처럼 우리가 얼마나 많은 착각을 합니까? 인간의 도움 없이도 인간의 섬김 없이도 그분은 홀로 완전 무결하신 그분을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성전을 지어서 교회당을 멋지게 지어서 그분에게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 아무것도 없어도 그분은 홀로 완벽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전이 있든지 없든지 그분은 언제나 어디에서나 그분의 백성과 함께 해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진리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스데반이 설교를 하는데 이스라엘 조상 아브라함의 시대로부터 왕국의 시대 그리고 지금 시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리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은 어떠했습니까? 저 메소포타미아 땅, 지금의 이라크 땅에 그가 이방인 지역에서 그렇게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불러주셨습니다. 그 땅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아브라함을 삼아주신 겁니다. 그리고 요셉이 저 애굽 땅의 노예로 팔려갔을 때 요셉의 고통과 외로움 가운데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요셉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를 높여주셨습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의 도망자가 되어서 40년 외로운 양치기 세월을 살 때도 그 미디안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출애굽의 소명을 주신 그와 함께 해주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통과
어려움 삶을 살 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해주셨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셔서 그들 곁에 계셨던 하나님이었습니다. 언제나 어디에서나 성전이 있기도 전에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해주신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가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에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드디어 번성한 민족이고 드디어는 하나님의 집 성전을 지어 하나님께 봉헌했지만 오늘 이 이야기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성전을 지어서 거기에 모실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성전이 있든지 없든지 우리 곁에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성전이 마치 너희들 신앙의 모든 것처럼 여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곁에 계셨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으로서 그는 동네 사람들로부터 정죄당한 죄 많은 여인이라고 손가락질 당하는 여인, 그녀의 삶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영적 갈증이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은 저 예루살렘 성전에 갈 수 없는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고향 땅에 과거에 조상들이 만든 그리심산의 성전이 있었지만 그것도 다 파괴되어져서 없어졌기 때문에 어디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지만 예배하지 못하는 영적 갈증을 가지고 있을 때 주님이 그녀에게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자리에서 이 시간에 너가 영과 진리의 도움을 받아 하나님께 언제든지 어디서나 예배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저 성전에서도 할 필요가 없고 너의 조상들이 섬겼던 그 성전에서도 할 필요가 없고 오늘 이 자리에 너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언제나 예배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녀에게 선포했어. 우리의 종교는 성전 이야기하는 종교도 아니고 중요한 우리의 진리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고 그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기독교이지 않겠습니까? 나의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목사의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당 이야기하는 것이 기독교가 아닙니다. 진리이신 하나님 그리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사랑하고 그분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기독교이지 않겠습니까? 진리를 구하는 종교입니다. 교회당이나 목사나 혹은 어떤 종교적인 껍데기를 가지고 우리가 구하는 기독교가 아니라 그분이 진리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찾는 종교가 기독교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목사 이야기하다가 교회 이야기하다가 남의 이야기하다가 인생 종치는 분 많이 봤습니다. 평생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구하지도 않고 예수의 진리를 구하지도 않고 늘 종교의 껍데기에 실망을 해가지고 스스로 그것 때문에 고통당하는 분이 있습니다. 남의 이야기할 것 아니고 교회 이야기할 것 아니고 목사 이야기할 것 아니고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삶의 역사하시는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는 삶을 우리가 구하는 진리를 찾아가는 기독교인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한국 교회의 모습을 보면 맨날 종교의 껍데기 가지고 그거 가지고 서로 분열하고 싸우고 불화하면서 인생의 많은 세월을 보낸 것을 보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어떤 분이 말하기를 History is his story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역사라는 것은 결국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래서 생각하기를 신앙의 중요한 한 가지 목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나의 이야기로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어떤 종교의 비본질적인 껍데기를 가지고 늘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하여 내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삶을 만들어가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이고 영성의 목표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신앙의 본질을 이야기합니다. 성전을 그렇게 애착을 가지고 있는 유대교인들을 향하여 성전보다 더 큰 이로 내가 여기에 왔다. 주님이 사람의 인생의 본질이라는 사실을 종교의 본질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의 히브리서 저자도 말하기를 성막이나 모든 제사 제도도 결국은 참된 하늘의 것을 나타내는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다. 진정한 우리의 바라는 본질은 우리 가운데 성육신하여 계시는 주님만이 우리가 바라는 형상 본질이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림자에 집착해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결국 허상을 쫓다가 우리의 인생을 마치게 됩니다. 솔로몬 왕이 그의 인생을 통하여 많은 부귀영화를 누렸습니다. 수많은 재물, 수많은 강력한 권력을 쥐고 살았던 사람이었지만 말년에 그가 고백한 것이 무엇입니까? 인생의 부도, 명예도, 영광도 다 헛된 것이다. 헛되고 헛되니 다 헛되다. 그것은 다 그림자와 같은 것이다. 영원하지 못한 비본질적인 것이고 가질 수 없는 그림자와 같은 것인데, 그래서 그가 말년에 고백한 하나의 고백은 다 헛되다. 오직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생의 근본이라는 사실을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을 보면 성전에 올라오신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벌어지는 그 장사치들을 보면서 분노합니다. 성전을 마당을 청소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46년 동안 이 성전을 짓고 확장하고 있느냐, 이것을 무너뜨려 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이렇게 말씀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놀라운 말씀이었어요. 사람들이 그것이 무슨 뜻인가 이해하지 못했는데 나중에 예수님의 부활 후에 제자들이 그 말씀의 뜻을 깨닫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몸을, 성전된 자기 몸을 가리키시는 말씀이었다. 이제는 성전이 바라는 주님이 오셨고 주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참으로 진리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신 부활의 진리임을 나중에 제자들이 깨닫게 됩니다. 결국은 거기에 있던 물리적인 성전, 헤롯 왕가의 사람들이 거의 70년 동안 지었던, 확장했던 그런 성전이었습니다. 주후 60년경에 그 성전이 완공되었지만 10년 뒤에 로마가 예루살렘을 정복하면서 성전은 불타고 죄가 되었습니다. 남아있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보면 그 성전산에 어떤 성전에 돌 하나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토록 수많은 재물과 시간과 인력을 쏟아부어 만든 헤롯의 성전이었지만 그 모든 것이 그림자처럼 다 사라졌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삶이 무엇입니까? 교회당 만들고 교회당 찾아가는 것이 기독교입니까? 멋진 성당 만들어서 멋진 사제들, 거룩하게 보이는 사제들이 그것이 우리 기독교의 모습입니까? 결코 그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성전 이야기하지 말고 우리 삶을, 우리의 인생을 이야기하라고 그가 권면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가운데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 성전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거하시는 성전이고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교회당 잘 지어서, 성당 잘 지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몸으로 사는 삶이 하나님께 영광되는 것, 하나님의 이야기를 나의 이야기로 만들어가는 것이, 그것이 기독교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독교가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유대교인들은 기독교인들이 성전을 모독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들을 정죄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스데반의 설교가 말하는 것은 성전을 모독하는 것보다 더 무슨 죄악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경시하는, 하나님의 존재를 오히려 무시하는 그들이 더 큰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은 뒷전이고 전혀 본질적이지 않은 것에 집착하는 오늘 우리의 모습이 더 큰 죄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되느냐? 그림자를 붙들고 살아야 되느냐? 허상을 구하며 살아야 되느냐? 아니면 본질과 진리를 찾는 기독교인이 되어야 되는지를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도자 스데반은 또 한 가지 진리를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것은 인간의 불순종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스데반과 기독교인들이 모세율법을 모독하고 부정하는 사람이라고 정죄를 받았지만 오늘 스데반의 설교를 보면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부정하고 무시하는 사람이라고 정죄할지는 모르지만 너희의 전 역사가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에 불순종하는 불순종의 역사, 하나님의 계명에 철저히 불순종해서 너희의 왕국도 멸망하고 오늘 너희의 모습이 불순종하는 죄인의 모습이다. 결국은 하나님의 계명과 법에 순종하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했던 선지자들과 모든 의인들을 핍박하고
죽음에 이르게 한 사람들이 바로 너희들이고 계명과 법에 불순종한 너희들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의 설교의 마지막 부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보면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한 사람들이다. 율법을 받았지만 사실은 율법을 지키지 아니한 사람들이 바로 너희들이라고 결론적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기독교는 결코 성전을 모독하거나 혹은 하나님의 법을 거스르는 종교는 아닙니다. 다만 그것이 종교의 모든 것이라고 여기는 종교 권력을 거부할 뿐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끊임없이 신앙의 본질에서 벗어난 우리의 모습을 늘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날마다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기 위해서 고뇌하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사는 것이 우리가 되어야 돼요. 개신교인들, 프로테스탄트라는 우리가 이 말을 사용할 때마다 느껴야 하고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날마다 자신을 개혁하는 삶, 본질에서 벗어나서 혹은 실상에서 벗어나서 그림자를 쫓는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늘 돌아가기 위해서 오직 말씀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기치를 가지고 우리가 사는 것이 기독교인입니다. 개신교인들입니다. 자신이 믿는 진리를 가지고 변호를 하면서 오늘 말씀 보니까 스데반은 하늘을 쳐다보았습니다. 남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열린 하늘과 그 영광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외쳤습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내가 보노라. 이렇게 외쳤습니다. 스데반의 이 외침을 들었던 공회원들이 분노했습니다. 그가 믿는 예수가 하나님 우편에 하늘에 계신 영광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보면서 그분이 메시아이고 인자이다라는 사실들을 마치 선포하는 것처럼 들려지게 되고 드디어는 신성모독이라고 생각을 하고 돌로 결국 스데반을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스데반이 바라본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예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그러나 또한 이것은 순교자의 영광이었습니다. 그보다 먼저 진리를 위하여 죽으신 주님의 영광을 그가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것은 그분의 영광이기도 하고 순교자의 영광이기도 하지만 또 한 가지 중요한 진리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오늘도 하나님 우편에서 인생을 위하여 중보하시는 대언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곁에서 오늘도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인생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대언자, 요한복음에는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로 그분이 우리의 대언자이십니다. 하나님 우편에서 인생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그런 하나님 중보자의 영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가 핍박과 고난과 혹은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저 하늘에는 우리를 기다리는 하늘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음을 이 스데반이 믿음의 눈을 통해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순교자의 영광을 그에게 미리 보여주신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6장 15절을 보면 스데반이 마치 그가 설교를 할 때 공회 앞에 섰을 때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빛났다. 이 말씀은 그가 순교자의 영광을 가지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인생을 위하여 그의 삶과 죽음을 보시며 그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그도 주님처럼 영광을 받게 될 것을 보여주는 것이 천사의 얼굴처럼 빛났다라는 오늘 이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알고 계시는 일본의 유명한 가톨릭 교인이면서 유명한 소설가인 엔도 슈샤코, 이분이 쓰신 유명한 소설 침묵이라는 소설을 여러분이 알고 계실 겁니다. 최근에 저명한 이탈리아 사람 감독 마틴 스콜세지가 이 소설을 영화로 만들고 최근에 상영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흥행에 실패했지만 아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이 영화를 보면서 오히려 불신과 의심이 들었다, 그런 소문이 있기 시작해서 기독교인들이 별로 이 영화를 보지 않았어요. 이 영화, 이 소설의 이야기는 17세기 일본 막부 시대에 많은 일본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고 순교당하는 이야기가 거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33년 동안 선교하던 명망 높던 포르투갈 사람 예수의 신부 페레이라는 이 신부가 결국은 박해 가운데서 배교하게 되었다고 본국에서 그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그 사람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젊은 신부 두 사람이 결코 자신의 영적 스승인 그 페레이라 신부가 배교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는 자신들이 그곳에 가서 확인해 보겠다고, 또 일본 선교는 계속되어져야 된다라고 본국에 요청을 하고는 두 신부가 일본 땅에 밀항을 하게 된 이야기입니다.
두 신부 중에 한 사람인 젊은 신부 로드리게스는 그 일본 땅에서 진행되고 있는 말로도 할 수 없는 고통과 박해를 지켜보면서 왜 저런 고난과 고통 가운데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는가? 그 고민을 하면서 낙심과 좌절의 세월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소설과 영화는 우리에게 마치 이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 같습니다. 순교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냐? 아니면 예수님의 성화를 발로 밟으면서 차라리 배교 행위를 하더라도 저 고문 가운데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저 기독교인들을 내가 배교를 해서라도 살리는 것이 마땅한 선택이 되어야 되는가?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인가? 그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고문과 박해 가운데 죽고 있는 그 기독교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로드리게스 신부는 스스로 배교의 행위를 선택합니다. 예수님의 성화를 발로 밟습니다. 침묵하시는 하나님께 항변하면서 예수님의 그림 위에 자신의 발을 올려놓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들려오는 소리가 있습니다. 밟아라, 성화를 밟아라. 나는 너희에게 밟히기 위해서 존재하느니라. 밟는 너희 발이 아플 것이니 그 아픔만으로 충분하느니라. 하나님의 침묵에 좌절하고 절망하던 그의 귀와 영혼 가운데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밟히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너희가 나를 밟는 그것도 아픔이고 그 고통을 이해한다라는 주님의 음성을 그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어쩌면 오늘도 예수님은 교회 때문에, 우리의 모습 때문에 세상에서 찌밟히고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연약한 모습 때문에, 우리의 죄된 모습 때문에 세상 가운데서 조롱당하는 것이 우리 주님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라. 인자가 온 것은 찌밟히기 위해서, 섬김을 받기고 영광을 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찌밟히고 모욕당하고 멸시당하기 위해서. 어쩌면 우리는 우리가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늘 구세주 예수님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 구세주 예수님이 왜 우리를 고통과 질병으로부터, 고난으로부터 구원해 주시지 않습니까? 왜 침묵하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울부짖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엔도 슈샤쿠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멸시와 박해 그리고 우리의 불신과 분노, 원망으로부터 밟히는 그림이 되었지만 오늘도 우리 곁에 계시는 그분은 동반자, 우리 곁에 계시는 동반자, 보혜사, 대언자, 예수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어요. 당장 구원해 주시지 않고, 당장 치료해 주시지 않고, 당장 고통으로부터 자유케 해 주시는 주님이 아니라고 우리는 절망할지 모르지만 그분은 우리 곁에서 함께 고난과 고통 가운데 계시는 주님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엔도 슈샤쿠는 그의 마지막 장편 소설, 그의 모든 작품을 완성시킨 하나의 마지막 장편 소설을 썼습니다. 그 제목은 깊은 강이라는 제목을 가진 소설입니다. 그는 그 강을 말하진 않았지만 하나님의 강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가 때로는 작은 개울로서 혹은 하천으로서 혹은 우리가 계곡물처럼 폭포수처럼 쏟아내는 그런 인생, 혹은 때로는 연약한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결국 우리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강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어요. 작은 개울이고 작은 실개천이라서 우리는 낙망하고 좌절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강으로 흘러 들어가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의 모든 인생과 고통과 혹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이 다 녹아지는 하나님의 강에 흘러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그가 슈샤코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 그는 자신이 죽게 되었을 때 자신에 관해 침묵이라는 이 소설과 깊은 강이라는 두 소설책을 자신에 관해 넣어달라고 그랬어. 어쩌면 우리의 인생은
비바람을 맞고 있고 휘몰아치는 눈보라 가운데 인생이 고통 가운데 있을지 모르겠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바다에 이 모든 눈도 다 녹아내립니다. 아무리 많은 눈이 내려도 하나님의 강, 하나님의 바다에는 그 모든 눈들이 다 녹아지게 되어 있어. 우리는 녹아지지 않는다고 절망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강 그 바다에 모든 인생의 좌절도 눈물도 고통도 박해도 다 녹아지게 되어 있어. 순교자의 죽음도 혹은 배교자의 고뇌도 혹은 끊임없이 불신과 좌절로 불순종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도 주님은 변함없이 우리 곁에 계시는 주님, 대언자, 하나님의 우편에서 연약한 인생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 그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날마다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왜 구해 주시지 않습니까? 왜 치료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고통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의 인생을 받으시고 오히려 자신이 세상으로부터 무시당하고 고통당하는 것이 주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인생의 어떤 상황과 어떤 순간에서도 하나님 우리 곁에 계신, 인생의 절망과 불신 가운데도 우리 곁에 계시는 좋은 친구이신 주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신 줄 믿습니다. 그 고백이 여러분의 삶에 있고 여러분의 신앙이 본질을 찾아서 주님을 찾아서 진리신 하나님을 찾아서 그분 이야기를 나의 이야기로 만들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강한 믿음이 있어서 순교자의 영광을 받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작은 일에도 넘어지는 배교자와 주님을 부인하는 인생들입니다. 끝없는 불순종으로 세상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들입니다. 그러나 인생과 영혼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곁에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나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나의 연약함 가운데 함께 고통당하시는 우리의 좋은 친구 주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믿음과 신앙이 우리의 삶에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고 평안이 되게 하시고 마지막 승리 하나님의 영원한 강에 우리 모두가 녹아 들어가는 그날을 기다리며 인생을 살아가는 저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